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노 메이크업이라서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쑥스럽고 조금 남사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 개그 코너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 대표가 나와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런 말은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으면 각각 지역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을 경상도로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상도 대표가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정말로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는구나.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내 알을 낳아달라, 결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참 서툴구나, 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잠잠히 사랑한다고 이게 조용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영혼의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잠잠히 우리 이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흔히 경험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인내적이고 늘 지켜보는 옆에서 지켜보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흐뭇한 미소가 얼굴 가운데 퍼지는 것 같아요. 아기 시절에 손주들이 뒤뚱거리면서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게 꼬물꼬물 어떻게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냐.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안겨가지고 손주들이 장난에 칩니다. 네. 작은 손으로 얼굴을 찰싹 때리면서 그렇게 할아버지를 막 귀를 붙잡고 코를 늘어뜨리고 입을 막 찢으려고 해도 그냥 하하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주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지어주고 그래도 이 손주들이 삐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비 미워, 할미 미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나도 싫어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해도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엉덩이 툭툭툭 때려주고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 사랑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2026년 새해에는 정말로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체험해서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또 새해 계획들을 다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새해 결심을 해도 보통 일주일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새해 결심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결심해 봐야 뭐 며칠 못 가서 또 원위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경험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만 되면은 새로운 결단을 하죠.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끊겠다,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일본어 공부를 하겠다, 여러 가지 새해 결단을 하는데 왜 안 지켜질까요? 새해부터 이렇게 살겠다 결단했으면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안 지켜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충격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하고 결심은 했지만 우리 행동으로 옮겨질 충격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습관은요, 어지간하면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큰 충격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10년 이상 된 습관이 저절로 바뀌어질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폐암이 걸렸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 때만 되면은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는 걸 보면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폐암에 걸리면 끊게 된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큰 충격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해는 이렇게 하겠다 했던 이 술, 담배의 문제,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충격이 오면 그걸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암과 폐암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충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을까요? 근데 이 진리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래, 올해는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리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옛사람과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진리의 충격이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낙심시키고 어떻게 나를 유혹하겠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그 유혹에 반응하는 거예요.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에 반응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앞서 있으면요, 어떻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습관 자체가 바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됐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이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면요, 내 삶 가운데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나의 혈기와 주장 내세우지 않고 배려하고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이요. 또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게 된다는 것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그 순간, 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한 해 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한 해 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삶 전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와서, 잘 빠져서, 또 금식 기도를 못해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서 사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악한 습관들이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순종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와 변화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땅의 복음의 역사가 예전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아랍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외국인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부흥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물어보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약간의 우려 섞인 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됐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유대인, 아랍인, 외국인 나뉘어져 가지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흥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만 명 모이는 메가처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부흥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인가? 그것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흘러 넘치는가?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면 그때가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준다면 우리는 그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사랑 좀 합시다,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굉장히 무겁고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는 12절 말씀에는요, 더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이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
귀한 딸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람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잘 알죠. 어렸을 때에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서 누나가 이렇게 했어, 동생이 이렇게 했어, 울면서 달려오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진정시킨 다음에 서로 사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 다음에 서로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 막 속으로 웃기고 재밌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명령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안 싸울까요? 계속 사랑해 줄까요? 돌아서면 또 싸우고, 아까 그냥 사랑해 다시는 안 그렇게 하는데 또 작은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일러 바치고 울면서 뛰어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명령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 가능하다고 요한 사도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노력과 누구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전혀 내가 예뻐하고 사랑해 줄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흠잡을 일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나면서요, 남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삶들을 정리하고 본부인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목회자들과 미국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데 조선처럼
이런 부흥이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또 어떤 종은, 그때는 이제 종 하인이 있었죠.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앞으로 나와서 그 종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며느리를 계속해서 구박하고 밥 못한다, 빨래 못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박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시어머니가 회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인은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가 생각했는데 자신이 간음을 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 부인의 남편이 아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성도들이여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격하면서 같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선교했던 요나단 고부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일화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의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곧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가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노력과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하나인 바벤바족이 있습니다. 무슨 족이요? 바밤바가 아니고 바벤바족이라고 미개 부족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을 한복판 광장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세워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서 죄인을 중심으로 큰 원을 이렇게 이루고 둘러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한마디씩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미담,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꼭 좋은 일을 한 것, 장점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너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 칭찬을 막 바닥나도록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이 이제 나올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가운데 죄를 지었던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좋은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막 부둥켜 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용서와 사랑의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향해서 언제나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교제를 나누셨어요.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문둥병자의 손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팔 계획을 세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랑의 명령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직접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몸소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친구가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것을 보고서 오리 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 가서 여기요, 오리 한 마리 더 주세요, 이렇게 오리 추가하는 게, 그런 오리만 추가하지 마시고 사랑의 행동을 더 추가하라는 사실이에요. 또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주는 손의 추가,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또 사랑은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또 주님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옷 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 추가하고 또 손해 추가하고 속옷 추가하고 다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실 때 손해봐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손해봐도 괜찮아, 잠깐이야,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다 내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면서 넘어져도 흔들려도 쓰러져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익이 하나 안 돼도 나 같은 그런 문제투성이 끌어안으셔서, 하나님 뭐가 이익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이익이 안 돼도 그냥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에는요,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 주면 그때 나도 사랑할게요, 이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처럼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주도권을 갖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풀리지 않던 관계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먼저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최고의 한 해,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